손홍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오늘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75세, 요즘은 젊은 나이죠. 옛날에는 많은 나이였지만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또 심장 수술도 하시고 또 오래전부터 콩팥 투석하시는 것 하시고 이것저것 합병증 이제 걸리셔서 최근에는 손수 식사도 못 하시고 튜브로 그렇게 피딩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슬프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런 고생을 더 안 하셔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안도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이것이 교차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그 믿음의 생활, 한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죠. 집안에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자의 공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의 함께 나누는 공동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죽음만은 우리가 좀 생각 안 하고 싶고 죽음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혹 젊은 사람들한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로병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그 일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멀찌감치 밀어놨다가는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좀 당황스럽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그것을 우리가 좀 친근하게 좀 가까이 그렇게 두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웬만하면은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우리 송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조를 사양한다고 그럽니다. 부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나오는 일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revelation, 계시란 말 쓰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은 것을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비밀이었지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겠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내용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우리의 이 갖고 있는 몸뚱어리와 우리 속에 흐르는 이 피를 갖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몸은 썩는 건데, 이 썩는 것 갖고 하늘나라 천국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주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도 변화하게 되어서, 어떤 변화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게 주님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른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승리, 예수님 통해서 시작된 승리의 그 죽음에 대한 승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 몸의 변화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구약에 나온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러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것이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그 힘이 세상에서는 제일 강한 거다.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이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죽음이 최후의 승리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 제일 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 죽음보다 더 센 게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죽음보다 더 센 게 있다. 죽음을 삼키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을 삼켜서 죽음을 이기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 후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느냐? 죄라고 하는 독화살을 쏴서 죽여요. 너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래갖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라고 판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의 시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역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 너무 힘들 땐 아이고 차라리 죽고 말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고 그 죽음을 집어삼키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 역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죽음이 끝이다,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기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생명, 변화된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 거기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봐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지, 그거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그거는 전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도사죠, 도사. 예, 도사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 정말 이 사별하기 싫은 사람을 아직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죽음을 집어삼키는 새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다, 주님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나가야 될 과정에 불과하다. 예?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간 믿음의 참 조상들과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러한 그 생명, 그 천국의 그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승리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것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58절 마지막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견고하게 서라, stand firm이란 말을 영어에서 썼습니다. 견고하게 서라, 견고하게 선다. 언제 제가 한번 이 의사한테 찾아갔더니요, 제가 뭐 어떤 걸 제 상태를 얘기해서 그런 일을 시켰는지 몰라도 한번 눈 감고 서 있어 보래요. 눈 감고 이렇게 쓰니까 빙빙 돌더라고요. 넘어질 것 같더라고. 예? 이건 눈 감고 서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눈 뜨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도 어디에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이렇게 반드시 서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눈을 떴는데도 막 빨리 지나가는 자동차나 또는 기차나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또 어지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견고하게 있는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 또 그분의 부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에 저희 교회 버스가 전에 목사님 집 앞에 길가에 늘 세워져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크게 한글로 써 있었죠. 근데 그 남아누신 장로님이 목사님을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그 교회 버스를 보고 찾아오셨는데, 그날은 버스가 학생들이 타고 나갔어요. 버스가 그 앞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오락내리락 그 집을 하다가 결국은 못 찾고 집에 가서, 목사님, 버스가 없어서 제가 그냥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 버스라고 하는 게 그 앞에 항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표물로 삼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변하는 거,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닌 거,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뭘 보고 하느냐?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이것을 보고 견고하게 서 있느냐?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희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죠.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안일함, 또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마다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뭐 다 약하진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거 하나에 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그거 하나만 약하지 다른 거는 약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죠. 저 사람이 어디에 약하다. 그거 갖고 늘 흔들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옛날 얘기예요. 컴퓨터를 사려고 캐시 3,000불을 갖다가 가방에다 넣어갖고, 그래갖고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안내해 준다고 해갖고 그걸 갖다가 기차를 타고 뉴욕 유니온 스테이션에 내려갖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돈가방을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깔고 앉았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길래 이러고 봤더니 웬 사람이, 외국 사람이죠. 저건 네 돈 아니냐? 그래서 저 앞을 봤더니 5불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줍느라고 살짝 일어난 새에 깔고 앉았던 가방을 갖고 갔어요. 5불하고 3,000불하고 바꾼 거죠. 그 유혹이라고 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게, 아예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예. 이게 이제 다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 쉽게 얘기하면 언제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더욱 힘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됩니다. 영어성에 fully라는 말을 썼어요. 전적으로 헌신하라. 언제나 전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라.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가 아니라 그저 마지못해서 해야 될 때는 전적으로가 아니라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추세죠. 요즘 추세예요. 예. 헌신을 주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을 최소한대로 해라. 항상 언제나 하지 말고 그저 정 안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안 될 때 그때만 해라. 이게 이제 요즘 추세예요. 그렇죠? 그러나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엄청난 변화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말씀 따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해요. 거짓된 사랑이 많죠. 사랑하는 척 하는데, 그러나 진실된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진실된 사랑을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라.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일부 예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 위해서도 밥을 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 도나스 정도 먹겠죠. 근데 일부 예배에 밥하는 사람들이 몇 시간 전에 나와갖고 말이에요, 정성껏 만들어갖고 그렇게 교우들을 대접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헌신이죠. 부지런해야 하지 게으르면 못하죠. 열심히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그렇죠? 그 외에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고 부지런해야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자비하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게 누가 때린다고 하는 겁니까? 누가 망신 준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는 거는요, 이 손님 대접인데 이게 사실은
이 영어 성경에 여러분들 앞에 보다시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은 이게 뭐 귀한 손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를 대접을 하겠지, 뭐 그래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한테 대접을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계산적인 대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께 무엇을 대접을 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해라. 그래야 하늘에서 너희가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람을 대접을 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뭐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렇게 아닌,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작다 뭐 이제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교회가 자꾸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 못해요. 손님 대접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게 손님을 별로 그렇게 환영을 안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텃세,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고 옷 입은 게 별로 신통치 않으면은, 야, 이거 뭐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봐야 이 사람이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거는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억만장자인지 어떻게 알고 나중에 봉변당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자 예수님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하고 흔들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일에 그저 힘써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는데 또 이 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나가지 않고 여기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권하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뭐 많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 나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거 하나만 고치려고 해보세요. 하나하나 고쳐야지 한꺼번에 못 고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치는데 제일 고약한 거 그거 하나 물고 늘어져 갖고 고쳐질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씨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고질적인 거는 그냥 우리가 쓰다듬어 주면서 그걸 갖다가 사랑하고 별로 신통치 않은 것만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나팔 레슨을 받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옛날 버릇을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 지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돈을 많이 내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굳어진 거를 고쳐야 되니까
이걸 고쳐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굳어진 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 굳어졌기 때문에 이거 고치려면 참 어려워요.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그 모습을 바꿔야 되죠. 예.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걸 고치고 싶어 하지 않고 고쳐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나만큼만 이렇게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 이런 교만 갖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렇죠? 너나 잘해 이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렇죠? 예.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나 최후에만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믿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자고요. 오늘도. 예?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생동력이 있죠. 습관적이 아니고, 예? 생동감이 넘치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생활,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